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성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복, 하나님께 받는 큰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세 가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부부는 늙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그대로 부부에게는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도저히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징계가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내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사가랴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 내 환경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내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온 이후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놀랐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놀래고 동네 사람들도 다 놀랬을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전후 사정을 글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이제 잉태가 돼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벳,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이렇게 되어야지 요한이 도대체 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서판을 갖다가 사가랴 앞에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면서 약 10개월 동안 그 성전 안에서부터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 이제 할례를 받는 8일, 아기가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그때까지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떨어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기쁨,
기쁨과 감격의 플러스 알파, 말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받은 두 번째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어요. 여자가, 누구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장 66절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요한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76절에 가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앞서가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8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멘.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것 자체만도 큰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물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12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 부부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보물 창고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보물 창고를 갖고 계신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보물 창고 자물쇠를 여는 키와 같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보물 창고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데, 그게 뭐지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 사가랴 부부에는 기도 응답이 아들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입니다. 크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예배와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켜가서 큰 피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우리 대면 예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이 돼서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